오늘 금요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필리핀 전도학교 메시지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기도첩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전도학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부터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읽어도 됩니다. 원래 28절부터 34절인데 23절도 중요하니까 23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치전다들이 달아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기도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학교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죠. 깊어가는 시대의 문제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깊어가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학교입니다. 단순히 오늘 모여서 말씀 듣고 단순히 그냥 조금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전도 때문에 지금 모이고 있는 이 전도학교가 오늘 말씀처럼 깊어가는 시대의 문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전도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깊어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해결책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문제와 같은 오늘 말씀 나오는 그 문제가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 해결책 답을 얻고 또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어서
그런 속에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깊어진다라는 말은 뭐죠? 심각해진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몹시 사나워졌다고 했어요. 28절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5장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광인, 이 미친 사람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고요. 새 고랑을 채놓으면 그걸 다 끊는다고 했어요. 이게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이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증가하는, 계속 늘어나는 이거예요. 시대의 문제.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깊어지고 증가하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깊어지고 증가하는 시대의 문제.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온 거 이거예요. 정신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이죠. 완전히 정신이 잡혀서 몹시 사나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잡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분명히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요 지금 증가하고 이 문제가요 계속 깊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깊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런 단어, 우울증,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이런 뭐예요? 조울증.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이 있고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요 이런 거 있죠. 공황장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요. 막 큰일 날 것 같고요. 막 심장이 뛰고요. 막 이렇습니다. 이 비슷한데요. 이런 거 있죠. 두려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에요. 마음이 막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비슷한 건데요. 또 마음에요. 막 이런 게 이따 나오겠는데 마귀로 틈을 탄다고 했는데 그 틈을 탄다 얘기하면서 뭐예요? 분노, 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병으로 지금 세계 그 의학계에 등록된 병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화병이에요. 화병이라고 하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화병, 우라통 터진다고 하죠. 화병. 이 분노가 막 완전히 쌓인 상태입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지만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하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요,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 귀신을 통해서 들리는 것도 있는데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얘기 안 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이경숙 지사님 잘 웃으시잖아요. 저거 봐요. 또 별 얘기도 아닌데요. 막 웃어요. 엊그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이제 그 막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전을 못 했는데 운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남편 차 가지고 오니까 이제 차가 이제 새로 하나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서 뭐 목요일 날 뭐 오늘 차가 나와요 하면서 막 혼자서 허허 웃어요. 그 잘하는데 왜 나 차나 하나 사주지. 사실 그냥 허허허 혼자 웃고 막 웃고요. 그냥 끊어버려요. 예. 근데 만약에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호호호 웃었는데 제가 이게 쌓이면 환청이 들려요. 아, 저게 내 욕을 했구나. 저것들이 전현들이 내 욕을 하고 들어가면서 웃는구나. 그게 이경숙이 주동자구나. 저게 내 욕을 이렇게 환청이 들려요.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심하면요. 이렇게요. 뭐 환상이 보이고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어제 그 서산여고 앞에 이제 잠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수석 동사무소 못 가서 오른쪽에 그 엘크루라는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제가 늘 받았던 현장이 있어요. 여기서 상담하거나 전도하면 좋겠다. 조그만데요. 2층 카페가 있어요. 늘 임대고 나갔다 들었다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쿠알라로.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2층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쭉 이렇게 제가 이제 먹고 얘기했는데 인사하고 하는데 7개월 됐대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서산 성결교회 부부 집사님이래. 왜 쿠알라라고 이름을 했습니까?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15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예,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상담하려고 이런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성은이 생각이 나서 이 여고에 지금 막 아이들이 타이레놀 60알 먹고 자살하고 자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서 약속이 있어도 어디 가면서 이제 명함을 주고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이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3 중에서 여기 계속 오는 여고애가 있는데 공황장애가 있대요. 그 얘가 어떤 단계냐? 이 환청 환상까지 보인대요. 그럼 목사님 얘가 만나겠다면 연결해 주겠다고. 네. 그 여자는 여자 또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이제 시달리니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반대로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 이 시달리면요, 무기력증이 와요. 계속 자요. 계속 깔아진다고 하죠. 이런 게 정신문제가 와버리면은요, 반대로 계속 또 잔다니까요. 계속 안 자기도 하고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이게 전부 뭐 요즘 말로 하면 염려, 걱정.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예요? 신경성이다. 신경 예민하다. 과민하다. 저도 그렇고요. 이 신경성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요, 뭐가 자꾸 막 나오고요. 나오더라고요. 명이라는 EBS 거기서. 신경성 위. 전부 내시경하고 초음파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음식을 못 먹고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신경성이에요. 라면만 먹는 할아버지 봤죠?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다른 음식 좋은 걸 줬더니 다 토해버려요. 왜냐? 다른 음식을 먹고 토했더니 이게 신경성인 거예요. 이걸 조금 의학적인 얘기로 하면은 이제 전문의는 아니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 교감신경이라고. 이 교감신경이 있고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은요, 이런 게 많으면은요, 온몸에 이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병이 와버려요. 스트레스. 이거 계속,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과민성 대장, 과민성 방광염. 이게 전부 그래요. 이 성인들이니까요. 이 교감신경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요? 생식기 주변에 많이 몰려 있어요. 방광,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남자 전립선, 여자 자궁, 항문, 성기 이런 데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 교감신경을 문제가 오면 금방 문제가 와요. 전립선 문제, 치질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자들은 뭐 자궁 이런 데. 왜냐? 이쪽에요. 신경이 굉장히 몰려. 이거 의사들이
그럼 반대로 이거를 바꾸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기도할 때, 행복할 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우리 몸을 작동하면은요, 온 몸이요, 릴렉스하고요, 풀어지면서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온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계속 되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만 봐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육신 문제요. 이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죠. 문둥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중풍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낫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4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또 중풍병을 낫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가 나와요? 각종 육신적인 질병, 치료가 잘 안 돼요. 난치병, 아예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 어려운 난치병, 요즘에는 많이 됐지만요, 암 같은 거요. 이런 이제 육신의 질병이요, 굉장히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 오늘 조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육신의 병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의 몸에 이런 병이 아닌 이 마음, 생각,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요 아주 무너뜨리는 그야말로요 약도 없는 병이 나요. 그 약도 없는 병이 뭐예요?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깊어지고 증가하는 이게 바로 중독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구원한다. 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나와요? 음란 얘기 나와요.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음란하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구원 얻는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이 무렴한 습관으로 인해서요 여기에요 음란에 중독된 케이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하면서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냐. 알코올 중독.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영리로 쓴다 했어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동성연애입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임, 그렇죠? 그리고 갬블링, 도박 중독 같은 거요. 그리고 지금요, 아주 심각한요, 마약 중독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깊어지고 증가하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요, 뭐가 깊어지고 뭐가 증가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각종 범죄, 살인하고 죽이고,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분노가 꽉 차니까요, 이게 나온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근친 이런 음란도 있고요. 또 근친 간의 살인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증가하는 게 자살이죠.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절,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자살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깊어지고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것이 전부 연결돼서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니까 이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가 아니어도 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함께 대부분이요, 경제 문제가 같이 오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오니까 가정에서 뭐 자꾸 힘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 문제가 오니까 스스로 막 힘드니까 뭐 스스로 또 자살하기도 하고요. 경제 문제가 오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 살인이고요. 막 죽이고 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또 가정에 문제가 오고요. 이 경제 문제 속에서 부부가 또 막 싸우고 갈등하고 이 가정 문제 속에서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또 이런 것 속에서 또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깊어지고 증가하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우리 성도들 현장에 와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아, 나에게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시대의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나오는 답을 얻고 치유되면 내가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거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복음 가진 자는 뭐예요? 기뻐야 돼요. 오히려 즐거워야 돼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면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 이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제 시간표가 오면은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걸 봤다면은, 아,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 깊어지는, 증가하는 이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성경적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전도학교 얘기했지만요, 그게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읽으라. 지난주 왜 장모님한테 막 이렇게 갑자기 제가 얘기해서 바꾼지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 읽게 하려고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듣고요. 지금 신명기 계속 나오는 게 행해라. 내 명령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 나오잖아. 내가 실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내가 실천할 게 뭔가를 찾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겠어요. 그렇다면요, 결론을 냅시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씀을 내가 못 듣는다. 말씀 듣기가 싫다. 말씀 듣는 자리가 가기가 싫다. 그거는 간 겁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고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불면증이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면증. 많이 자더라고요. 계속 자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막 이 신경성 이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다 관리하고요, 다 음식 먹고 운동하는데도요, 제가요 이게 와요. 3개월 전에 병원을 갔는데요, 저를 담당하는 그 의사, 순외과 의사가요, 주치의처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는데요, 피검사하고 놀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의 50대잖아요. 제 나이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 처음 봤대요. 좀 올라가거나 전에 있고 중간 넘어가고 약간 걸려 있습니다. 뭐 12 정상 수치라면 굽니다, 이런 거 있었는데요, 없어요. 딱 중앙이에요. 모든 게 말하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제가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한데요, 음식 먹는데요, 운동하는데요, 의사가 봤을 때 다 괜찮대요.
장내시경 해가지고 혹은 떼내긴 했어요. 전에부터 있었던 혹이에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었대요. 근데 암은 아니요. 처음엔 그것도 암인 줄 알았어요. 그 다 떼내고 깨끗해요. 다 좋대요. 이게요, 내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뭔가 정신 마음이요, 시달리고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요, 이런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이 뭐냐? 그걸 저는요, 정말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원인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뭐로 떠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말하면 뭐예요? 죄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온 원인이 죄라니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그 배후가 있어요. 이렇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공격한 뭐가 있어요? 배후가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8절 이 마귀를 따르는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뭐예요?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요, 이 귀신이요 많다. 그래서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인데 이사야 60장 2절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이게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14절 배후 이 배경이 뭐냐? 둘째 사막 뭐예요? 지옥입니다. 요걸 다 합쳐서 뭐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되면서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막 신경의 문제가 오면서요. 뭐가 되냐?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말씀 듣기가 싫더라고요. 신기하죠? 말씀 듣기가 싫고요. 제가 유 목사님이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졸린 적이 없는데요. 어떤 때 제가 좋냐? 아주 피곤했을 때. 지난주 2부 때요. 우리 여기서 2시 30분에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 앉아서 제가 졸았어요. 왜냐? 그날 밤에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새벽 2시인가 일어나면 1시에서 운동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졸았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외에 제가 메시지 듣다 존 적이요. 이 복음 깨닫고도 몇 번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요. 그러니까요. 그냥 졸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게 축복이요. 말씀 듣기가 싫고 말씀 전하는 자하고 같이 하는 게 싫고 뭐 말씀 듣는 교회 오기가 싫고
말씀 포럼하는 시간이 싫고 말씀 전하는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고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싫고 이거는요 분명히 영적인 그 배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요 교회도 못 오고요 교회 와서도 예배하러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드리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30분 전에 와서요 완전히 기도하고요 말씀 준비하세요. 저번에 지난주에 기훈이 앞에 앉았잖아요. 앞에 제가 가운데 딱 심어놨어요. 전화했더니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갔더니요 얼굴이 막 좋아졌어요. 너 앞에서 말씀드린 얼굴이 뽀얘졌네. 그 지도하는 얘기요. 다르긴 다르더만요. 그래요. 다르긴 다르더래. 앞에서 앉아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다르긴 다르더만요. 뭔가 다르대요. 다르죠. 앞에서 말씀들.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고요. 말씀 전하는 자랑 같이 하는 거 싫고요. 앉아서 포럼하고 밥 먹는 거 싫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말씀 듣는 게 싫어서 왔다 갔다 하고요. 별거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거를 정말 봤습니다. 어디에서 내 자신의 내 현장을 통해서요. 이 사단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귀신입니다. 듣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도 영적 문제를 갖다 줘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구원받았든 못 받았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대부분이요, 신자들도 많아요. 이래서 결국은 이 속에 빠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사단 귀신에요, 특징이 있어요. 요 성경의 원인,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배우 조종자 이 사단 귀신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이면은요,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요, 이 존재는요, 이게 말하면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둘 뿐이지 없어지지 않고요, 계속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요, 오늘 보니까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공격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명하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돼지떼 속에도 들어가요. 그러니요, 이 뭐 동물 이런 걸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말하면은요, 이 마귀, 이 귀신이요, 실제로 움직이고요, 이동을 하고요, 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예요? 이게요, 활동하면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로 가고요, 여기서 나가니까 저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이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돼지떼가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거라사니 광인이 이제 메시지 결론에 나오는데 분명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내용이 그 사람한테 있었어요. 뭔가 틈이 있었겠죠. 이런 걸 다 아는 겁니다. 이 귀신이요, 뭐 표현이 그런데요, 지혜가 있어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닌데요, 이게요, 다 아는 겁니다. 이런요, 뭐가 있어요?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우상으로 해가지고요, 19장 8절부터 41절에요, 이 우상 숭배, 아데미, 뭐 데메드리오,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이요, 한 지역 전체를요, 그리고요, 한 나라 전체를요, 잡아버려요. 그리고 한 가문 전체를 잡아버려요. 보입니까? 한 개인 인생을 완전히 잡아버리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한 지역을요, 이게 전부 우상을 가지고요, 이렇게요, 완전히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지난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정사, 권세, 정치, 권세자들 이걸 잡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움직이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정신에 문제가 왔다겠어요. 나는 군대 귀신이라겠어요. 이게요, 또요, 굉장히요, 많아요. 많다. 군대 귀신이라겠어요. 많아요. 이 귀신이요. 그러면서 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에베소 6장 12절은요, 이 정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은요, 철학은 헛된 소금씨라, 이 철학이나 이 사상이나 이런 막 지식을 가지고요, 그거를요, 강조하게 하고 주장해 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철학, 이 지식 우상, 정치 우상이잖아요. 그 정치병 걸리면은요, 못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집안 다 망할 정도로. 그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철학, 특별히 강조하는 사상, 지식 있죠. 우리나라 진보, 보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게요, 실제요, 이렇게요, 특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맞다. 이게 사실이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이게 뭐예요? 현실이구나. 이게 같은 말이죠. 사실이구나. 실제 사실이고 이게 현실이구나. 실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구나.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때 세 번째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원인이 발견되면 이 원인에 있는 성경적 해결책이 나옵니다. 성경적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1번을 사실적으로 보고 이 2번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의외로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성경적 해결책, 성경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 답이 있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영적인 걸 딱 알고 이 영적 싸움만 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난주 한 가지 문제, 이 영적인 문제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 이 영적인 걸 해결하는 답만 가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오늘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 귀신 아닙니까? 마귀 귀신이 알아요. 뭐예요?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8장,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겠죠.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이분이 바로 예수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게 그 앞에 기도점이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느냐?
도대체 이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수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돼지가 자식을 낳으면 돼지 새끼, 소가 낳으면 소, 개가 낳으면 개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끼요. 새끼라는 말은 그 부모를 닮았다는 거, 부모와 같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런데 이 귀신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사단 귀신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신 분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깨지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머리가 깨지면 힘들 거 아닙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 막 꼬리를 움직여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뱀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사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이 사단은요, 이 마귀 귀신은요, 딱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군지, 자기가 괴로운 것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이 복음만이 답이요. 이 복음만이 이 사단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은 있습니까? 떠납니까? 떠나잖아요. 괴롭고 힘들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를요, 완전히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단 마귀가 정말 괴로워하는 존재,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주신 겁니다.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낼 줄은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12 제자를 내보낼 때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을 내할 줄은 권세도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12 제자 내보낼 때 또 나오죠. 귀신을 내할 줄은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제자 내보낼 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마지막에 마가복음 이 16장 17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성경에는요 이 귀신 얘기를 계속할까요? 이 현장은요, 이 깊어가고 증가하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이 사단 귀신에게 잡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현장을 내보낼 때 현장 가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신 게 뭐예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창조주,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이 예수께서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16장, 자, 이 17절에 나오고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우리에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자가, 나에게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끝나고 현장으로 가죠. 믿기만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라고는 상관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계속 얘기했던 138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귀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언제 떠나가냐? 내가 믿을 때.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나중에 와요. 시간표 따라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현장에 흑암 사단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그러면서 오늘 내일 기도첩에도 나오고요.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가라. 가라 얘기하죠.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어떻게 했냐? 자,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에요. 풍랑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렇죠. 그 지난주 2부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어요? 주라 고백했다고 했어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령하는 겁니다. 나가주세요가 아니에요. 잠잠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잠잠할지어다, 나갈지어다. 그분은 주인이요,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히 명령하세요.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꾸짖었다겠어요. 이 귀신아,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 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때에 여러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에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이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요, 어떻게 돼요?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메시지 오를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타려고. 밀 까부르는 게 뭐예요? 전에 키 있었죠, 키. 거기에 이렇게 지금처럼 바슴을 할 때가 아니고 이걸 할 때가 없을 때, 기계가 없을 때 키 같은 거를 가지고 했잖아요. 빻아가지고 키를 해서 완겨하고 이거 분려. 그러니까 그 겨는요, 바람만 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끌고 다니려고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뭐 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에스크, 요구했다. 사단이 우리를요, 완전히 가지고 놀라고요, 계속 요구했다겠어요. 욥을 요구했잖아요. 그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욥을 시험해라, 하나님 허락한 거죠. 어쨌든 사단이요,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욥을 건드리겠다. 이 사단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왕겨 날아가듯이 가지고 놀라고요, 우리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 아까 얘기했죠. 마귀로 뭘 틈타지 마. 그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를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반드시 틈이 있어야 돼요. 틈이 없는데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은요, 뭘 봐요? 틈을 딱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틈이 어디다.
욥의 틈이 어디다? 욥은 너무 육신적인 게 많은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럼 저게 없어지면은 욥은 완전히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욥이 늘 염려했던 게 왔다겠잖아요. 크게 욥의 틈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의 틈이 뭔가를 알고요,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답이 나서 오늘 이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했죠. 특징이요. 이동하고 지옥 갈 때까지 간다 했죠. 가라 명하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요. 돼지랑 한지 다 물에 빠졌죠. 그러나 이 간 사단은 또 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7 귀신이 왔다 했잖아요. 이 귀신의 특징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저 사람 마음이 종교가 있고요, 저 사람 마음에 복음이 없고요, 저 사람 마음속에 다른 게 있으면은요, 좀 우리 표현으로 또 겨들어요. 분명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틈을 메꿔버려요. 요 틈 중에서요, 제일 큰 틈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크게 이겁니다. 이 틈 중에서 제일 큰 틈이요,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향유가 있어요. 그게 기름 300근인가 그렇게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이 돼요. 결혼 자금을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깨쳐서 자기 긴 머리로 그걸 발을 씻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 죽을 걸 아시고요, 동방박사가 드렸더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위도 증거되리라. 그때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인가 그렇게 나오죠. 이 데나리온에 300 얼마입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6절에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이 도둑놈이 쭉 나오면서 돈꾀를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0냥에 팔고 자기는 자살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데 말하면 돈에 대한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요,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 생각에 예수 팔, 아까 nói 넣었다 나오죠. 이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다 이런 틈과 이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알고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전도운동을 하려면은요, 결국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제자화 돼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제자화 되는 키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일 기도 수업 나오잖아요. 이 렘넌트들에게 이게 또 가는 거예요. 렘넌트의 이유잖아요. 그래,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에 뭐가 나와요? 이 당연성, 필연성, 복음에 뭐가 나왔어요? 절대성.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거를요, 장사돼야 될 거를요, 증명했다겠어요, 바울이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발견이 돼야겠죠. 그 사람이 뭐 했다겠어요? 이 사람이요, 예배 드렸다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안식일마다 예배, 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돼서 틈을 탈 때 하나님이 주신 138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요. 그러면은요, 그때 요 상처가요,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이요, 뭘 가져라? 이 큐티,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 시편 25편 1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도다. 잠잠히 조용히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미를 찾아요. 아,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구나. 나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요 발판이구나. 이 1번에 있는 이 시대적 문제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발판이구나. 의미를 찾게 돼요. 그 의미를 찾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는 만큼 내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 만큼 나에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만큼 이제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 그때부터 이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중풍병 걸린 하인, 이 백부장이 왔을 때 가서 낫게 하겠다 할 때 이 백부장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나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신이 명령만 하면 됩니다 하고 명령했더니요, 그 하인이 즉시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안 갔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이 축복이요. 그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요, 시공간 초월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생을 거세요. 돌아오는 주일은요, 무조건 10시까지 다 오세요. 모든 거 다 끝내놓고요, 10시까지 다 오세요. 제일 좋은 옷 입고요. 그렇게 오세요. 헌금 다 준비하고요. 와서 기도하고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도 돌아오는 주일날 제일 좋은 양복이 있습니다. 누가 이번에요, 제일 양복 비싼 거를 하나 또 사줬어요.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를요, 정말 고급진 거를 하나 사줬어요. 어떤 렘넌트가요. 복음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런 걸 강단에서 얘기해. 야, 너는 양복도 하나 목사님 안 사주냐? 그랬더니 아, 지금 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 그럼 어디에다가 결제해놔. 알겠습니다. 바로 카드 갖다 놓겠습니다. 바로 카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카드 갖다 놓고 목사님 사십시오. 그 다음날 가서 샀더니 거기서 제일 비싼 거 샀더니 이제 카드 그게 띠리링 가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싼 거 샀어요? 한 두세 벌 더 사세요. 그래서 그 옆집 가서 또 좋은 거 하나 또 샀어요. 헌금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 30분 전에 나오세요. 그 딱 앉아서요, 기도하고요. 왜 마스크 써요? 코로나 지나도 마스크 쓰세요. 입 닫으라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코로나 지나도요, 마스크는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메시지 때문에 안 쓰지요. 이 시간을 가져라. 참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이 축복을 누릴 때요, 나와요. 기도첩에 내일 뭐가 임해요? 사도행전 19장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이게 바로요, 여기에요. 이미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때? 야, 우리나라 네 땅이야. 우리 땅이야. 너 다시 나 식민지해. 말이 안 되죠. 완전히 항복해서 나가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일본이 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해버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요, 그 구원의 길 메시지요. 육신의 상처, 정신의 상처, 근데 진짜 상처는 뭐 영적인 상처. 이거 있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럼 알고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그걸 육신 싸움하거나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육신적인 걸 주고 나중에 영적인 거로 이 사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단의 역사는 틈이 메꿔지더라고요. 이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깊어
가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학교.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합니까?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요즘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엊그제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는데 6시쯤 됐어요. 근데 요즘에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어렴풋이 가는데 누가 와요, 남자가. 그분은 저를 몰라봐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누구시죠? 저 김형진 목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저랑 같이 배드민턴 쳤던 서령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허철 선생님이요. 저희 그 큰아버님 제자. 그게 누구냐? 전에 교회 중앙문고 있죠. 그 사장의 친동생이요. 그 사장과 그분의 아버님이 팔봉중학교, 기독교 학교죠. 팔봉중학교 교목 목사님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다 안 나가요. 그 선생님이 허철 선생님. 저보고 아직도 서산에 사냐요. 거기 있다 이사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잠깐 얘기하고 그러는 중에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성림 한성필 삽니다. 장로님. 요즘 장로님 기도 많이 하나 보다. 그래도 이제 또 저 혼자 연결한 거예요. 저 한성필에 우리 장로님 계신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시간표에 저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PK고 목회자 자녀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저렇게 돈은 많아서 뭐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했지만 복음 없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 장로님 쓰임받게 하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면은 하나님은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시간표 따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또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그 선생님이 복음 들을 시간표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둘째고.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 자신에게요 뭐가 생겨요? 내 자신이요 자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도되고 안 되고 이전에 다른 사람 살리고 안 살리고 이전에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내 자신이 자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하나님 믿고 인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깊어가는 증가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있을 우리 중요한 4강의 메시지 또 렘넌트들의 이제 우리 지난주 끝났지만 앞으로 또 있을 모임들 주일날 모든 예배 모임에 정말 힘을 얻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알류트 시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